는 배를 타고 먼저 저편으로 가라고 한 그 제자들의 상황이 나옵니다. 24절입니다. 시작.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육지에서 이미 수리를 떠났으니까 바다 한가운데 있는 거겠죠. 역풍이 불고 있어서 전진을 못하고 고난을 당하고 있는 바로 그 장면이 나오고 있어요. 이 역풍은 첫째로는 사명의 길을 거스리고 있어요. 이 역풍의 바람은 제자들더러 주님이 저편으로 가라고 한 그 길을 거스르고 있어요. 대신에 주님이 떠나라고 한 바로 그 오병이어의 언덕을 향해서 불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건 또 한편에서는 그들의 마음의 은혜를 거스리고 있습니다. 6시간 이상 노를 저었는데 겨우 이 정도밖에 못 갔다는 거. 이걸 생각해 보면 이들이 과연 노를 열심히 저었을까? 혹시 이 역풍의 바람이 그들의 마음도 거스려 불고 있는 것은 아닐까? 제자들의 마음에는 바로 오병이어의 그 놀라운 명예, 세상의 영광을 위해서 바람이 불고 있는 것은 아닐까? 그러다 보니 주님이 가라고 한 저편도 아니고 그들이 떠나온 이 편도 아닌 어정쩡한 회색지대에 머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이 회색지대를 벗어날 수 있을까요? 자꾸 눈에 세상의 것만 보이고 열심히 사라질 때, 마음이 미지근해질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본문에는 바로 그 문제를 해결하는 사건이 나오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무리를 걸어서 와서 32절에 보니까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은 결과적으로 예수님과 제자들이 주목을 받는 사건입니다. 그러나 무리로 건너 주님이 오시는 이 사건은 바로 고난 중에 있는 제자들 자신에게 주님이 다가오신 사건이죠. 지금 이 제자들이 이 순간에 이 밤사경에 하나님이신 예수님 자신을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건의 결말이 그들의 고백이 33절입니다. 시작.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로소이다 네. 하더라. 그들에게 필요했던 것은 예수님의 기적, 능력이 아니고 예수님 자신이었던 것입니다.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버리고 떠납니다. 근데 제자들이 안 떠나요. 왜 안 떠날까요? 바로 그날 밤에 이 밤사경의 체험 때문이죠. 환란의 풍랑의 바다 위를 넘어 나에게 찾아오신 예수님, 모든 풍랑을 잔잔케 해주신 예수님,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만난 채, 이게 그들을 지켜준 거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 앞에서 한낮에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의 사역이 우리의 삶의 전부라면 우리는 마음의 허영을, 이 바람을 끌 수 없어요. 보이지 않는 밤사경의 체험, 거기서 나의 하나님, 나의 구원자, 나의 생명의 떡이신 그 분을 만나는 체험, 이게 있을 때 비로소 우리는 허영의 바람에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내 마음에 오실 때 모든 세상의 허영의 바람이 잔잔해지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마지막으로 주목할 것은 풍랑 위를 걷는 믿음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이 풍랑 위는 바다 위를 걸어갈 믿음을 가질 수 있을까요? 예수님은 밤새 산에 가서 기도하셨다. 그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셨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비결이 기도에 있다는 거예요. 슈마틴이라고 한번 이런 얘기를 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께 절대적으로 의존해야 하는 허약한 위치로 자신을 낮췄다. 하늘로부터 주어지지 않고는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는, 주님께 기도하지 않고는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는 위치로 자신을 낮추셨다. 주님은 기도의 율법 아래에서 태어났다. 예수님께서 우리랑 동일한 인간으로 자신을 낮추어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기도하지 않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생애는 그런 면에서 늘 기도하는 생애였고, 주님이 기도할 때 성령의 권능과 능력이 함께해서 결국은 구원자로서의 주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나는 다른 사람하고는 다르게 뭐가 이게 부족하고 저게 부족하기 때문에 사명을 감당할 수 없어. 여러분, 이렇게 말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 주 예수님이 그리하셨던 것처럼 자신의 조체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깨닫고 주님 앞에 나아가서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께 기도할 때 비로소 우리의
우리의 약함 속에 하나님의 강함이 함께하는 거죠. 우리는 바로 그것으로 사역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이는 하나밖에 없어요. 기도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러 가시는 것에 대해서 요한복음 15절에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이 떠나가시니라고 하는 이 단어가 또 다른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리턴이라고 하면 리턴. 예수님이 원래 가셔야 할 자리로 돌아가셨다는 것입니다. 거기가 어떤 자리입니까? 기도의 자리죠. 여러분, 우리가 돌아가야 될 자리가 어디일까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는 곳, 그분과 교제하는 곳, 우리의 생명이고 우리의 기쁨이고 사랑이신 예수님을 만나는 곳, 그분으로부터 온갖 힘과 능력을 공급받는 곳, 그게 어디예요? 기도의 자리예요. 매일매일 우리가 거기서부터 세상으로 나가야 되고 다시 거기로 돌아가야 돼요. 그렇게 새벽에 일어나서 아침에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고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분의 얼굴을 바라보고 나가면 낮에 이런저런 풍랑, 이런저런 근심거리가 있어도 우리는 새벽에 내가 바라보았던 그 주님의 얼굴을 잊어버리지 않아요. 그리고 우리는 계속 풍랑이를 걸어갈 수 있어요. 그리고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거기서 우리 인생의 무게중심이 잡히는 거죠. 역풍의 바람에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 주님만 바라보면서 걸어갈 때 우리는 새 속의 풍랑을 이길 수 있어요. 역풍의 환란을 이길 수 있어요. 그리고 풍랑 위로 걸어서 다른 연약한 자의 손을 잡아줄 수 있어요.